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아멘.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의 왕들 중에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왕입니다. 그의 통치는 여러 면에서 개혁적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담긴 행적들이 성경 곳곳에 소개됩니다. 그는 아버지 아하스 왕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었고 부패하고 혼합된 종교적 관행을 철저히 제거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히스기야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통치 중반부에 찾아온 거대한 외세의 위협 앞에서 그는 믿음의 길을 지키기보다 일시적인 타협을 선택합니다. 그것은 히스기야가 유다를 다스린 지 십수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그동안 종교개혁은 유다 전역에 많은 영향을 끼쳤고 유다는 외형상 믿음의 회복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외의 상황은 점점 더 격동하며 강대국들의 정치 그리고 군사적 충돌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당했고 이제 아수르 제국은 남유다까지 집어삼키려는 야욕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히스기야 14년 곧 사마리아 성이 아수르 왕 살만 에셀에게 함락된 지 약 8년이 되는 해에 아수르의 새로운 왕 사네립은 유다 전역의 견고한 성읍들을 차례차례 점령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 위기 앞에서 아무런 대항을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는 아수르 왕에게 사자를 보내 내가 범죄하였다고 말하며 조건 없이 항복하겠다는 뜻을 전합니다. 그러자 사네립은 히스기야에게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요구합니다. 이 금액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막대한 것으로 당시 유다의 경제 규모로 보았을 때에 왕궁의 모든 부하를 털어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히스기야는 그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성전 문과 기둥에 입힌 금까지 벗겨 바칩니다. 히스기야는 금과 은을 모두 바치면 사네립이 물러갈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권력과 군사적 야욕에 눈이 먼 아수르 제국은 그런 거래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사네립은 오히려 더 거칠고 노골적인 방식으로 예루살렘을 압박합니다. 사네립은 3명의 고위 사령관인 다르단과 랍사리스 그리고 랍사게를 큰 군대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보내면서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며 성벽 위에 있는 유다 군사들과 백성들을 향해 직접적으로 조롱과 협박을 퍼부었습니다. 아수르의 고위 사령관들이 히스기야를 부르자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 그리고 아삽의 아들 사간 요아가 나갔습니다. 랍사게는 그들을 향해 히스기야를 직접 언급하며 내가 도대체 무엇을 믿고 이 상황에서도 버티고 있느냐며 비웃습니다. 랍사게는 히스기야가 애굽을 의지한다는 사실을 조롱하며 애굽을 상한 갈대 지팡이라고 비유하면서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릴 뿐이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 그는 히스기야가 산당과 제단을 헐어버린 것을 여호와 하나님을 노하게 한 것이라고 왜곡합니다. 그렇게 랍사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히스기야의 정당한 개혁을 뒤틀고 백성들의 신앙을 혼란스럽게 하려는 의도를 드러냅니다. 그뿐만 아니라 랍사게는 군사적인 현실을 들이대며 우리가 말 2,000마리를 준다 해도 유다의 너희가 그 말을 탈 사람조차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너희는 훈련된 병력도 무기도 전쟁을 치를 만한 능력도 없는 하찮은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랍사게는 히스기야의 외교, 군사, 신앙 모두를 송두리째 조롱하며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받아 너희를 치러왔다는 말로 신성 모독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여기서 히스기야는 중요한 신앙적 시험대에 올라섰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유다의 회복을 이끌었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외적인 정치적 위협 앞에서는 그 믿음이 온전히 드러나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수르의 공격 앞에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않았고 왕으로서 유다 백성을 대표해 하나님께 간구하거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너무나 인간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으로 뇌물과 항복이라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철저한 실패로 이어졌습니다. 히스기야의 타협은 결국 아수르의 탐욕을 멈추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유다를 더 깊은 위기로 몰아넣었고 문제는 더 커져만 갔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분명합니다. 위기의 순간일수록 눈앞의 문제가 커 보일수록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선택이 결국 우리 삶을 지키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루 우리는 눈앞의 불안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하고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듣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며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분께의 시선을 고정하고 더욱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이 흔들리고 우리 마음이 두려울 때에 우리의 발걸음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눈에 보이는 힘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